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고요, 또 더불어 함께하며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같이 관계를 이루며 살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가정에서도 대화하고, 직장가도 대화하고, 시장을 가도 대화하고, 어느 곳이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곳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화 중에는, 주고받는 말 중에는 말하는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한 그러한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주제, 사랑인데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요. 한번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말하면서도 즐거워요, 들어도 즐거워요.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참 좋아지는 말입니다. 덕분에 라는 말, 덕분입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서강교회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말, 서로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서로에게 많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말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하여 말하는 자신도 괴롭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괴롭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앞에 말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말은 살리는 말이요, 말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을 주는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 첫째는 말한 대로 되어지는 성취력, 그게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본인에게도 있을 거요, 누군가에게도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어느 분이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신 것이 그게 큰 힘이 됐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시기를 내가 극복했어. 그 말이 나에게 참 큰 도움이 됐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게 있어요? 아무개가 말한 그 말이 나에겐 상처가 됐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아팠어. 등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말일 수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괴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각인력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이 긍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말이 있고 나쁜 의미로 각인되어 있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잘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견인력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견인력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쏟아내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그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사랑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가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랑도 잘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잘못되면 사랑이 아니라 애착일 수 있어요. 집착일 수 있어요. 이건 그릇된 사랑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녀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잘못되면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못된 사랑은 집착이 되어버리면 그게 질투로 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감정적 사랑에 치우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쳐 버리고 감정에 빠져버리는 사랑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은 악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이 그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그 사랑의 힘과 사랑의 뭐라고 할까, 이 뿌리는 성경에 두어야 해요. 그래야만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뿌리이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올바른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올바른 힘이, 그 위대한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의 힘, 명예의 힘, 권세의 힘, 육체적인 힘, 다양한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을 능가하는 힘은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랑의 힘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 사랑의 힘이 발휘되어지는, 사랑은 분명한 건 힘인데 이 사랑의 힘이 발휘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행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사랑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용할 때 힘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십자가로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로마서 5장 8절이 정확한 그 사랑의 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 볼 때도 우리들의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 또 가치가 있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희생, 헌신, 섬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행동되어질 때 사랑의 가치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시작.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누군가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미워하는 단계가 있어요. 잘못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보면 뭐가 돼?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해 보여.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있을 때 뭐해? 내가 행복해지고 또 다른 누군가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내가 소유한 힘이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힘,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힘을 더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1단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큰 사랑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신다고 말이거든요. 이미 사랑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대하신 힘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사랑의 힘을 또한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어기고 먹고 범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며 그를 또 은혜 베푸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를 주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심을 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을 하셨다고 정도로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로 악으로 갖고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악을 보시고 하나님 홍수,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실 때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또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똑같이 노아에게 주셔서 다시 인류의 번성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까지 닿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 우리 흩어짐을 면하죠. 세상의 힘으로 인간의 하나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또한 죄악을 범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바벨탑 사건이 언어의 혼잡을 주며 흩어지는 모습을 또 보죠. 그것은 결국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시작으로 하여 택함받은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은총을 베푸시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아가페,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는 아가페 사랑, 헌신적 사랑,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놀라우신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힘입은 자로 그 힘을 발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심에 질문을 하잖아요. 어떤 계명이 크냐고.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요, 계명을 둘로 나눠줘 버렸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며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그 첫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보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예수께서는 이처럼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요구하실까? 이건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만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요?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랑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대서 사랑하면 소진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고로 내가 힘이 빠집니까? 내가 오히려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 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힘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은 수없이 해요. 기도만 해도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정확한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정말 사랑한다면 할 일이 뭐냐? 계명 지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말씀, 내 규례를 지키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이, 성경에 수없는 약속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등등 얼마나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약속한 말씀대로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까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에게는 힘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웃 서로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는 그는 여러분 내 편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는 언제나 내게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돕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홀로의 힘보다 나의 사랑을 받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내 힘은 갑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되어 내 힘을 빼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내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돼요. 내가 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을 주려고 해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부부가 됐어요.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니 부부가 힘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가, 이웃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서로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서로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가 사랑할 때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온 성도가 행복해지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본문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은, 자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사랑할 때. 그러니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뭔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뭔가 아픔을 겪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미워하면요, 그랬죠.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꼭 주의 종만을 향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했으니까 뭐 하나님 대적한 거다? 아니야.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도.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것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투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요,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요, 그 사랑의 어떤 기준,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기준. 예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나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가치 또는 그 사랑의 어떤 그 은혜,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알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뭐 알 수 있을 때 다 100%가 아니야. 프로테지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이요, 밖에 나가면 사랑할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나가면 뭐예요? 내가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랑을 강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강요가 다양한 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받는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룹을 형성하여 이 왕따를 누군가도 시킬 수 있고, 막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아끼자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와도 쫙 보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밖에 나와서 부부가 행복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경우도 봐요. 심지어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면요, 왜 우리가 오늘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더니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해줘, 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이 누적되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위대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지 말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그건 여러분 감정적 사랑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이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해 보세요. 하나를 줬더니 몇 개가 돌아와요. 메아리 얘기를 하잖아요. 메아리. 사랑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값줄이 돌아와요.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나도 지고,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좀 손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좀 손해 좀 보면서 합시다. 조금 손해 좀 보면서 살자고. 근데 그렇게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손해를 좀 봤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 보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채우시는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도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마.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바로 그냥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날로 채워주셨어요. 이런 것들. 이거 간증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더 많은 걸 거두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다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 본능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데요, 이 상담을 하거나 또 심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본능적인 보호 본능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려면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자기 가치를 너무 스스로가 비하해요. 자기 가치를 스스로가 너무 비하해버려요. 그렇게 되어가지고는요, 자기 자신을 비하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누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내가 부족한데, 지금 내가 약한데, 나는 뭐 없는데,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릴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가지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요즘 유치원 애들도요, 유치원에 가면은요,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 네 아빠 자동차는 뭐냐? 이러고 묻는다네요. 이래가지고 저들끼리 그 수준에 맞는 저들끼리 또 이게 된다노만. 여러분 평가 기준을 그런 데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에다 한번 둬봐요. 자기 존재 가치요.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식,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비하시키지 말라고요. 모두 다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같이 가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누구를 비하는 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구걸을 하고 먹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여러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이 보는 가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보는 자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내 거야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 이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면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강도를 만나도 안 뺏기려고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거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요,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간혹 그랬잖아요. 애기들 어린이 교육부서에서 애기들 부르는 찬송가,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게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아 가치를 좀 깨달으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갖고 평가 기준 삼지 말고요. 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난 하나님의 것, 이 가치를 좀 알자고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봐요. 또 4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눈에 보기 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때 보배롭대. 아멘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게 보인대. 또 존귀하게 보인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존귀하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주고 또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요, 너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내어준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거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볼래요? 난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란 자긍심 좀 갖고 사세요. 사업이 좀 실패했다고 뭐 주눅 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움 만났어요? 이거 끝이 아니라니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돼도 나는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좀 자긍심, 자만이나 교만은 다른 거예요. 이런 좀 자기 자아에 대한 자긍심 좀 갖고, 예? 우리 뭐 에베네셀 중창단에 쓰는데 예를 들어요. 찬양 좀 못하면 어때요? 예? 목소리가 좀 나쁘고 음정박자 잘 모르면 어떠냐고.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면 이걸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전공자만 찬양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소프라노 존경한 사람만 구원시키고 그러는가? 아니잖아요. 엘리트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자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잖아요.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세상적 기준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 속에 나를 살게 하신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존재 가치를 좀 확인하시면서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것은 세상 육체적인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세계까지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사랑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힘을 갖고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면서 이 놀라운 사랑의 힘을 좀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